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중요하고 좀 민감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정광훈 목사님하고 또 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도 있고 이제 많은 이제 비난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손선미 선교사라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게 했던 아론으로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집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상 숭배에 절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뭐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이제 비난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광화문 집회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비난하는 것들이 쏟아지고 미혹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이제 그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아주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만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따로 얘기할 만큼 시간이 이렇게 여유스럽지도 못하고 해서 패스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누게 되는 사사기 11장이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를 이제 보면서 딱 정광훈 목사님 딱 말씀 가운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외에 뭐 다른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지금 위중한 시기에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좀 분별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11장에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입다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사사로서 그가 이제 싸우기 전에 얌몬 족속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게 1절에서 11절까지 입다가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 그 초점을 맞춰서 보면서 이것을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 또 한국의 상황들로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첩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첩이라고 할 때 여기서 뭐 기생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안 되고, 이제 정실 부인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아내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첩의 아내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길앗이 정실 부인이 있었는데 이 정실 부인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실 부인이 많은 아들들을 낳고 그 다음에 첩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들이 당연히 이 첩의 아들인 입다를 쫓아내겠죠. 이게 이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뭐 안타깝지만 입다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사실은 그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돼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는 사실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픔이 있고. 근데 이것이 그 안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남은 건 이제 악밖에 없어져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싸움꾼이 됐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돕당에 거하였다. 그리고 잡류가 그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돕당이 어디냐면
그 길앗이 요단 동편인데 요단 동편의 최고로 맨 위쪽 끝에 있는 게 돕당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길앗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그 북쪽 끝에 변두리에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찌그러져서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소식을 들은 잡류들이 입다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잡류가 누구냐면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 worthless, empty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깡패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몰려든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깡패들의 두목이 됐으니까 그도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동변성년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가 그러한 이제 이 깡패 세계에 이제 두목이 돼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길앗에 이제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싸우려고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상황이 장군을 세워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싸울 만한 장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를 위해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사가 다 이런 거죠. 필요 없을 땐 쫓아내지만 또 필요하니까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길앗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 장군이 되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싸움이 끝난 후에 너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하죠. 예, 그래서 입다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처음에는 입다를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들이 자존심을 꺾고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달라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죠? 전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다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입다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고, 잡류가 모여들었다는 것은 다 싸움하는 깡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딱 등장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를 보면 용기가 생기고 싸움꾼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입다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다를 불러서 입다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세미나를 해주겠다 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절대 한 명도 안 모였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학자가 아니죠. 싸움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와서 장군을 딱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신뢰하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난세에 영웅이 나고 그 다음에 불황 때 거상이 난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다 망하는데 또 유독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떼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다 무너질 때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더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큰 돈을 벌게 됐죠. 자, 그런 것처럼 난세에도 영웅이 납니다. 영웅이 언제 납니까? 평화로울 때 영웅이 생겨날 수 있나요? 아니죠. 항상 어려운 위기 상황 때 영웅이 등장하는 겁니다. 슈퍼맨이 등장하는 걸 보면은 알잖아요. 언제 슈퍼맨이 등장합니까? 버스가 쫙 가다가
다리 난간에 부닥쳐가지고 이 다리 밑으로 막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슈퍼맨이 짠짜잔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버스를 딱 들어가지고 하늘로 샥 들러 올려서 안전한 그 육지 땅에다 탁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슈퍼맨이 딱 떠나고 어려울 때 슈퍼맨이 나타나야죠. 이제 버스가 그냥 길거리에서 잘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슈퍼맨이 나타나서 그 버스 들어다가 막 아무데나 옮겨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한테 욕먹죠. 민원 들어오고 쟤 좀 잡아놓으라고 하고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영웅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환호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전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입다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질 수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이 평안한 시기를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입다는 저 돕당의 변두리에서 그냥 안에 분노를 가진 채로 이를 갈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를 필요로 했어요. 입다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시대가 그를 필요로 해서 입다가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은 조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당대 최고의 관상자니까 조조의 관상을 보고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너는 이 평화로운 시기에가 되면 너는 간신이 되어질 상이지만 그러나 난세에는 영웅이 되어질 상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근데 조조는 시대를 너무나 잘 만났죠. 그 시대는 온 전국이 혼란해서 전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조는 난세의 영웅이 되어져서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삼국지에서 이 조조를 빼놓고는 스토리가 안 풀어지죠. 그런 것처럼 시대가 어려울 때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입다가 이렇게 세워진 배경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입다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전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입다같이 이렇게 성품적으로도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인격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깡패들의 무리의 두목인 이런 사람을 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입다를 세울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나중에 그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환영하며 맞이하러 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갔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입다가 사실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면은 결코 이런 서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어떤 우상숭배라든지 또 이런 잘못된 것들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는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대가 전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선미 선교사라는 분이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해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정말 혼란스럽게 풀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더욱더 우리 안에 그 믿음에 대한 도전도 환란들, 핍박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전쟁을 보게 될 것이고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건 정말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학자를 세우시겠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에 능한 싸움꾼을 세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클리어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아론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미혹된 사람들 그렇게 보고, 또 문재인을 뭐 평화 통일을 위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았다고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 하나 볼 때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광화문 이제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미혹됐다. 그래서 다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혹입니다. 이분이 미혹돼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정광훈 목사님을 아론에다 딱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걸로, 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세벨의 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딱딱 대입이 됐죠.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이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대입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것을 대입은 시켰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들었다고 얘기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뭐 들었다는데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들었다면 들은 걸로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그건 그분의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이분이 들은 것이 맞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신선미 선교사한테 한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확인해서 들어서 분별이 되면 같이 가면 돼요. 그것을 동의하고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미혹이었는지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고 같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기도하셔도 아무런 음성도 못 들으실 겁니다. 음성을 못 들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 다음엔 말씀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음성으로 안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한 얘기를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입은 시켰지만 이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면 검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좀 전에 입다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그걸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의 이러한 식의 그 풀이가 결국에는 본인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베이스를 두지 않는 것도. 근데 이게 비유풀이로 하는 겁니다. 비유풀이.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거스틴이 교회에 들여온 이제 신학의 하나의 이제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나중에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비유풀이로 이제 바꿔 이렇게 좀 변개시킵니다. 어거스틴이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어거스틴이 방황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니교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돌아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업적도 했다고 하지만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좀 큰 잘못들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신학을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들여서 그 파운데이션을 잡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엄청 높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실수한 것들, 특별히 이제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교회 안에 들어온 이거 하나만 봐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뭐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자, 이 알레고리 해석을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이 만이교에서 행하던 그 해석 방법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풀어놓은 다음에 교회에 엄청난 혼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2세기부터 한 몇 세기까지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 이제 제일 샘플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뭐로 흔히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데려가서 여관에 데려갔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여관 주인에게 두 렙돈을 줍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샘플로 말할 수 있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에요. 들으면 어때요? 대입이 딱딱딱 되죠. 아주 클리어하게 해석이 되고 너무 은혜스럽죠. 근데 요거를 비유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근데 이게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비유풀이를 성경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스럽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설명해 줬는데 이게 뭐 어때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믿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것뿐이에요. 했더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자, 문제는 어쨌든 이게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고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아요. 문제는 이단들은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방향을 털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단들이 이 비유풀이를 할 때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 안에서 이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하고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비유풀이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비유풀이에서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고 믿다가 나중에는 이제 잘못된 것으로 벗어나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비유풀이가 처음엔 성경 안에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이게 신뢰가 되어지면 나중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분명하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검증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퀘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 전에부터 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대충 이분이 어떤 스타일의 분인지를 감은 잡혔어요.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 뭐 이런 것들, 뭐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또 많이 이제 말하고, 뭐 특별히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좀 영에 대한 부분들,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에 많은 관심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좀 비판을 좀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좀 생각해봤더니 양심상 제가 이분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들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 한번 제대로 못 들어보고 이분을 딱 그 제가 거론하고서 비판한다는 것은 조금 좀 그래서 이분에 대한 비판은 제가 하지 않고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분별해야 될 것들을 먼저 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영적입니다. 영적이라는 얘기는 더 낫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호기심,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더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남성은 그거에 비해서 좀 영적 호기심,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이 좀 덜합니다. 여성이 영적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여성들이 더 많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가든 여성이 더 많은 겁니다.
남성보다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금방 반응하고 금방 뜨거워져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냄비와 같은 거죠. 쉽게 끓어요. 그리고 깊이는 좀 떨어져요. 남성들은 뚝배기 같은 거죠. 그래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한번 끌어올리면 금방 식지 않죠.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영적인 깊이는 깊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성은 1갤론짜리라면 남성은 5갤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1갤론을 벗는데 여성은 가득 채워졌죠. 남성은 어떻게 해요? 반도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건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건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한 번 채워지면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성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성의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은혜들을 더 쉽게 받고 더 반응하면서 더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잘 섬겼던 사람들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에요. 항상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피로들을 섬세하게 살피시면서 섬기고 그 향유를 갖고 온 것도 여성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또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죽음을 현장 가운데서 있었던 것도 여성이고 부활을 현장 가운데도 찾아가서 먼저 봤던 게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도 여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섬겼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10명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과 한 명의 남성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교회를 딱 섬길 때 뭔가 다른 거가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낫다라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다 또 남자 10명이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성 한 명이 여자들이 하는 그 역할들이 있죠.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한데 남성들과 여성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은 영적인 거에 더 반응해요. 그래서 이제 여성 사역자들이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스토리텔링을 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 하나 읽어놓고서도 그 다음에 자기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풀어가요. 근데 재밌어요. 더 영적으로 끌리고 영적 세계들을 막 이야기하고 베이스는 성경에 두지 않고 얘기해도 뭐 그렇게 잘 풀어가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주로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또 이렇게 잘 끌려요.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 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성 사역자들이 그렇게 그건 설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항상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베이스를 성경에 두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 안에 가둬두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성경과 상관없이 딴 데로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잘 절제시키면서 말씀의 범주 안에 스스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돼요. 그것만 되면은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의 그 패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벗어난 것으로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성의 성향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는 제가 성경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베이스는 성경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대한 것들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들 하죠. 근데 제가 그런 시대에 대한 말씀 말고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서만 얘기하지 제가 뭐 예화 하나 안 들고 다른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오직 그냥 성경 가지고 뭐 제가 설교를 세련되게는 못해도 좀 후지더라도 제가 그냥 성경 그 자체에 대한 내용, 메시지를 가지고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도 안전하고 여러분 듣는 분들에게도 다 유익한 거예요. 듣고 나면 이것은 결국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여기서 뭐 은혜가 되지 않아도요. 결국엔 내 영혼은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쫙 이렇게 풀어내는 건 들을 때는 재미있고 막 이렇게 귀가 솔깃하고 막 빨려들지만 지나고 나면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과 뭐 환상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 간증 같은 거 뭐 예전에 막 굉장히 유명했던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가짜, 거의 대부분 가짜였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다 밝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지금 천국을 가는 것도 지금도 가능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별로 뭐 본인 개인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어도 이런 걸 뭐 간증을 들으면서 뭐 같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낫지. 제가 예전에 그 헤븐 이즈 리얼 콜튼 부포 한 15년 뭐 한 20년 돼가죠. 제가 이거 이제 간증 천국 간증 되었을 때 이거 책 사가지고 우리 막 주변에 사람들까지 나눠주면서 봐라 천국 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막 제가 그렇게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가짜로 드러난 거 아시죠? 예. 콜튼 부포가 자기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견딜 수 없어서 부모가 그렇게 속여서 이렇게 강요했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가 이제 양심상 견딜 수 없어서 고백했죠. 거짓말이었다고. 뭐 난리가 났었죠. 저도 이게 듣고 막 충격이었었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모든 천국 간증이 다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개인에게 그냥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해서 이게 뭐 사람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믿음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영적이라고 해서 더 성숙하냐, 분별이 있느냐,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호기심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반응한다라는 것 뿐이지, 더 낫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들을 들을 때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설교들에 더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스스로를 분별하면서 이걸 말씀의 베이스를 두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제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손선미 선교사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들에 많은 것들이 이제 영적 환상들,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베이스를 두지 않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들으시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재미는 있고 은혜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의 실제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좀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를 듣는 사람들인데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쳐서 반응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치우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바른 목회자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괜찮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목회자를 잘못 만나고 그에게 이제 치우치게 되면은 그러면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들을 스스로를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자, 한국에 지금 이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이 정강 목사님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뭐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뭐 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지금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도 다 의미가 없다. 지금은 회개해야 된다. 신사참배 죄를 회개해야 되고 WCC를 한국에 들여온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 없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지금 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또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라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미혹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회개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회개도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회개하지 않고서도 정리되고 해결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본질을 흐리고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또 거짓 선지자라고 미혹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은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공산주의가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이 한국이 평화로운 시기입니까? 아니면은 전쟁 중입니까? 뭐 클리어하게 나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지금 상황에 어떤 리더가 필요합니까? 학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군인이 필요합니까? 답은 나오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젠틀하고 인자하면서 그리고 설교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한마디로 무대포 그냥 싸움꾼이 필요합니까? 입다가 세워진 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클리어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고등학교 때 패싸움 할 때 어떤 애들 데리고 가십니까? 안 해보셨나요? 재미난 걸. 공부 잘하는 애들? 착한 애들? 아니요. 싸움 잘하는 애들, 성격 더러운 애들, 한 대 맞으면 막 돌아버리는 애들, 이런 애들 데리고 가야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필요한 거는 이런 싸움꾼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 내노라는 유명한 그러니까 대형교회 존경받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인물들이 딱딱 나오잖아요. 자, 이분들을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한국에서 존경받는 성품도 좋고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의 이 집회를 이 한국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리더가 돼서 이걸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막 태클이 들어오고 막 위협, 뭐 지금은 북한도 이제 정광훈 목사 테러하라고 그러고 막 실제 테러 위협도 받고 경찰도 지금 막 구속하려고 하고 뭐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있겠어요. 한국에 성품 좋으신 그런 목사님들은 하루만 집회에 인도하면은 그 다음날만 심장이 떨려서 다음날 병원에 가실걸요. 정광훈 목사님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에 서서 한번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계속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 영적 공격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겁니다.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공격할 때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성품이 안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격하거든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무대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웃어버리고 그냥 갈 길 가면서 리드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요,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그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로 이제 나올 때부터 저도 이제 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면은 완전 미친 사람 취급받고 엄청난 욕을 먹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어졌지만, 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그 후보가 되지 못하고 막았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정치에서는 다 막았어요. 정치권에서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연합해서 그 사람을 뽑아줬어요. 근데 그 국민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지난 그 8년 동안 오바마 정권의 모든 기독교적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무너져가는 미국, 이 상태로 한 번 더 민주당에게 넘어가면
미국은 끝난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켜내며 싸우고 미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를 볼 때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첫째는 그가 정치적으로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초년병이죠. 그래서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정치인들은 여기저기서 돈을 받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정치인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딘가에는 묶이게 돼요. 그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싸움꾼이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고 난 후에 엄청난 좌파들의 공격을 받게 될 텐데 이거를 다 견뎌낼 수 있는 근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엔 그럴 만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딱 볼 때 도널드 트럼프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온 라이프 자체가 러프하잖아요. 지금도 뭐 하원에서 탄핵시켰죠? 근데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심장이 두드러 떨렸을 거예요. 아무 꿈쩍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라이프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년을 지나오면서도 뭐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공격들 받았습니까? 끄떡없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미국의 분별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 줬어요. 얼마나 바른 결정입니까? 자, 그것과 같이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정광훈 목사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저도 이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떨 땐 저도 유튜브 통해서 이제 그 집회 현장도 좀 이렇게 보는데 그분 말씀할 때 막 여기 그냥 너무 구수하게 막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 나오는데 어떨 때 들으면 저도 좀 그래요. 그리고 그분도 그 메시지 가운데 말하고 아니면 또 집회 현장 가운데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것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미혹돼서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좀 욕을 좀 하고 이러지만 뭐 그런 거는 바꿀 필요 없어요.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마음 중심 가운데서는 결국 정말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 마음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셔서 지난 이제 3년 동안에 많이 무너진 기독교적 가치를 다시 세워가고 있는 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딱 나타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태극기 집회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수많은 단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다 335 흩어졌잖아요. 모여야 된다고 다 얘기하지만 그게 모이라고 해서 모여지나요? 안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연합하기 힘든 민족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잖아요. 안 모이죠. 모이라고 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입니다. 싸움꾼이 딱 일어나면 싸움만 하는 애들은 다 거기에 모이는 것처럼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면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님이 딱 등장했더니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잖아요. 이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 리더십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청와대를 장악했죠. 청와대 주변에 좌파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광화문도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이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단체들은 없어요. 그냥 다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 나타납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도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이 분열되어진 한국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화문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광화문에 이 대형 교회가 생겨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분도 성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다 있죠. 뭐 그분뿐입니까? 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모여서 그 광화문 집회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핵심적인 일들이 있죠.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봐야 될 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중요한 건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브레이크트루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정가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집회에 모여진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의 연약함들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늘 나누잖아요. 똑같이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이제 보호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과 저주, 비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공격받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분 이제 보호막이 쳐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 또 기도해야 될 게 그분이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사람 앞에서는 막 그렇게 세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라오지. 지금 이러한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뭐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중할 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독재했잖아요. 독재해야 돼요. 이거저거 다 의견 듣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평화로울 때는 나누고 의견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위중할 때는요. 다 셧다운하고 다 조용하고 한 사람만 얘기해야 돼요. 그 리더가 강력하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리더에게 모든 것을 몰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 이 광화문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열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화문에 모여서 부작용도 많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사고들이 일어나고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차 안 타고 다니실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실 거예요? 사고가 안 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지 차를 안 타고 다니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에 모여서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들을 또 품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어나는 다른 쪽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를 계속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정말 놀라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이게 하면서 이 썩은 언론들은 지금 이것을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깨어나야 될 사람들을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 깨어나게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교회를 처음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들을 들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 구원받을 자들을 깨우시고 불러 모으고 계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 광화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열어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미혹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 현장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위해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뤄내실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로 협력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모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 광화문 집회를 위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